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이 가톨릭 교회가 초대 교황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행적 그리고 성격, 기질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베드로와 흡사하다고 노년의 베드로와 흡사하다 이렇게 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 외모를 보면 아주 각진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베드로가 메브리코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부로 평생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풍랑 또 바다의 그 험한 삶 속에서 이 온몸이 좀 거기에 단련이 됐을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등치도 좀 클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게바. 그리고 또 베드로 이름이 또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게바, 베드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인데 이게 그 베드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피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갈릴리에 가보면 이 북쪽 지역에 이 베드로를 기념하고 또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저희들이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가 독자적으로 한 일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새로 선출해서 12명의 제자를 구성하는 일을 사실은 베드로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임명한 일, 이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의미 있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수를 채워서 충원이 되도록 한 일을 베드로 사도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느냐면 나가서 능력 있는 설교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제자의 수를 충원하고 능력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제일 먼저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은 바로 12제자 충원, 성령 받은 다음 제일 먼저 나가서 설교를 한 일,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하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일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푼 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한 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한 일들 가운데서 이방인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 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12사도를 충원한 일, 이 세 가지는 베드로 사도가 독단적으로 한 일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통상 우리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한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바울의 편지가 여기 신약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리로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만든 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인 사도행전 말고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범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고 하는 how, 어떻게, 이걸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언지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셔서 예루살렘 공회를 요한 마가와 그 사람들이 이끌기 전까지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바울이 말이죠, 이 사실은 이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만났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커스죠. 거기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3년이 지난 후에 만났으니까 꽤 늦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를 당했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2번 드린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제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투옥이 돼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칼로 바울의 목을 쳤다고 하죠. 그 목을 치는데 로마 우체국의 앞에 가보면 바울의 그 목을 친 돌이 남아 있는데, 그 돌이 둥그스름한데 그 돌 위에 바울의 머리를 얹어 놓고 그 집행관이 머리를 이제 목을 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떨어진 목이 3번 튀었다고 하죠. 3번 튀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전설입니다. 어쨌든 바울도 로마에서 사망을 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말년에 로마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보내는데 혹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신약 성서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책이냐면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죠. 그렇죠?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시각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시각에서 봤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동물 가운데 뭘로 비유하느냐면 독수리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높이 날아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 삶을 혹은 이 광야를 자기의 사냥 먹이를 조망하는 이 독수리와 같은 느낌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만약에 저 뒤에 나가서 인사를 하다가, 네, 여러분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공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뭡니까? 그러면 아 그거요? 네, 이러면서 또 머리를 긁적긁적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봅니다. 왜? 마가복음서가 제일 짧거든요.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마가복음서가 누가 썼느냐 하면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거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가 썼는데, 이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서를 썼느냐? 이 마가가 예수님 늘 쫓아다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요한 마가라는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보면 어릴 때 고생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은 의지도 강하시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모험과 극복 정신이 강하세요. 어떻게 보면 잡초 같다고 할까요? 막 밟아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 크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늘 주는 밥 먹고 늘 좋은 옷 입고 늘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크신 분들이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서 잘 이렇게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 대지주의 아드님이라든지 또 혹은 부잣집 아들로 아주 호사하시면서 크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노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면 대개가 출신 성분이 아주 부르조아, 이 아주 부잣집 아들들이 그렇게 그 나중에 노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마가도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르조아였습니다. 부르조아. 그래서 없는 게 없이 잘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뭐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부르조아니까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일일이 봤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막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 많다 그러면 아 이번엔 안 갈래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거듭나고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마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대기를 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다 봤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을 다 봤느냐?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말년에 로마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마가가 쓴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건 구술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말년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데 그 로마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쓴 책이 마가복음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전설입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이 이야기는 뭐 확실히 있고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마가와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살았다고 하는 것과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인용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유대 역사 책이 있는데 그 고대사를 우리
설교하는 목사들은 책을 사놓고 그걸 늘 가까이 하고 보는데, 그 책이 성경 이외에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요세푸스 얘기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베드로가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아시죠?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재위하는 그 기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세기경 베드로가 바티칸 언덕에 아마 묻혔을 거다, 그래서 바티칸에 무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6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5년 전 정도 되겠나요? 54년 전에 이 바티칸 전체를 베드로의 무덤을 찾는다고 대대적인 발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유해는 나왔는데 베드로라고 추정되는 시신은 어디에서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유해는 결국 찾지 못하고 그냥 전설로만 내려오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설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성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있죠. 이제 매달려서 아마 상처들이 이제 못을 박아서 올리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매다는 것 같은 모양이 이제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보면 대성당들이 있습니다. 대성당들. 그 대성당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지역마다 있는 대성당들의 이름이 거의가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최초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의 성당도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바티칸에 있는 이 교회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그 옛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제 베드로 성당인데, 이제 여기가 이 옥상입니다.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 12사도들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옥상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 성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전선? 아, 전승탑. 예, 전승탑. 전승탑. 네, 맞긴.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파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하여튼 이 신앙과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 앞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기 줄을 서서 이렇게 줄 서 있죠? 이게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베드로 성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은 이제 베드로 성당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네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수익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앉아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말에 이 사람들이 따라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날이 샜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거기 서 계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승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혹시 고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고기가 없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얼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고기가 몇 마리였느냐면 153마리가 올라왔어요. 그 153마리가 올라온 것을 표시한 모나미 볼펜이 있죠.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으시고 네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양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넘겨주는 것.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그 수위권을 넘겨주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은 멘사 도미니라고 되어 있는 그 교회인데 멘사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로요. 그 다음에 멘사라고 하는 말은 식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수위권 교회인데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지요. 현무암으로 교회 건물 자체가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위권 교회인데 이 옆에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팔복교회는 교황이 가요. 근데 수위권 교회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위권 교회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그 안에 이제 보십시오. 수위권 교회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하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여기 돌이 있습니다. 돌이. 이 돌이 앞에 여기 뭐였어요?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져 있습니다. 크리스티,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멘사 도미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고요. 멘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식탁이라는 말이겠죠. 크리스티가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멘사 크리스티 그러면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기를 가져와서 고기를 가지고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한 바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수익권을 받는 베드로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게 베드로겠죠? 요게 예수님이고요. 이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나오면 이 동상이 있고 저쪽으로 바닷가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본 동상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 있는 데쯤에 있고 교회는 저 피아노쯤에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가면 먹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 감사하고요. 이게 레몬으로 짜가지고 여기다 넣는데 우리나라 그 돈맛 아무 맛 없는 돈맛 있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돈맛, 돔고기 그런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맛없는 고기입니다. 이거 주니까 먹는 거지 돈 주고 사서 먹을 고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 3번 먹어봤는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 야 진짜 이런 고기 맛없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런 고기는 먹지도 않는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 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뭐 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 탕을 잘 끓인다든지 하면 맛있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름에 턱 튀겨내 가지고 나왔는데 겉은 딱딱하고 안은 푸석푸석하고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게 베드로 고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서 만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행한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헌신의 흉내를 내다가 베드로에게 걸려서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일에 막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더 힘있게 감당을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르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죠. 권력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느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에 악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박수 치는 게 놀이에요. 박수 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지가 잘난 게 뭐 있어? 지까지 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야 저 사람 멋있는데 박수 쳐줘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그걸 그냥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저께 일본은 이기고 그저께 우리 한국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그 텔레비에서 해설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본이 이겼는데 우리는 졌으니 말이야. 아 일본이 이겼으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거지 뭘. 응? 그 일본 이긴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저부터. 아 일본 아이들이 그래서 2대1이 딱 됐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콜롬비아 애들은 뭐 하는 거야? 빨리 넣어 골 슛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이 진짜 저 그랬어요. 일본이 지기를 바랬고 아니면 무승부되기를 바랬죠. 이게 시기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잘나고 잘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속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이 마음이 없느냐?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갔는데 그 시기가 뭐냐? 악귀가 들어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는 악한 사람들이 주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권력자들을 내세워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없애고 잔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도 넣고 낙심도 넣고 불안도 넣고 절망도 넣고 세상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방과 충성 헌신 이걸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헌신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은 하나마나 소용없는 헌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라면 그걸 막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교만함을, 우월함을 넣고 시기심을 넣어가지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걸, 그걸 마귀가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정예부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재미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무장해제 당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잊어버리고 말씀 읽는 재미도 잃어버리고 교제하는 재미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재미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나부터 냉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뜨겁지가 않아,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 교회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사랑하면 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되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교회가 사랑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되고 내가 뜨거우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라도 사랑 실천해라, 너라도 기도해라, 너라도 열심 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심과 충성, 이걸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수위권 교회와 베드로 기념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저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복음 듣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의 사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전생의 삶을 평가하고 책임지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질 일을 물으시는 분도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제가 안 물어봐요. 예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거냐, 아니면 오합지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이 하도 괴롭히니까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여든 용사가 몇 명이었느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 정작 정예부대 딱 데리고 간 사람은 몇 명이었느냐면 300명만 데려갔어요. 300명. 300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의 공통점은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300명의 정예용사의 특징이에요. 한 마음으로 움직일 마음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기드온이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물 먹는 거 보고 뽑았잖아요. 물 먹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기드온이 알고 300명만 추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싸움, 영적인 싸움도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싸워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우도록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나를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수익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좋은 군사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수익권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지, 베드로가 뭘 일해가지고 수익권을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자격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가지고 수익권을 받을 수 있는 수제자 자격을 얻었습니까? 베드로가? 토플을 봤어요? 입학시험을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익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목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빌기는 좋은 군사는 순종하는 군사요, 좋은 군사는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오늘 말씀처럼 수익권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